말씀 주제는 영광의 영을 입어 더 찬란한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메노라 7번째 영광의 영이죠. 영광의 영 첫 번째 시간인데 영광의 영에 대한 이 개념을 온전히 세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죠. 그래서 천국을 마음껏 침노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창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에 이 11절 말씀에는요 엄청난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한번 여시면 보입니다. 뭐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침노했죠. 내가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성령님께 가져가면 감사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래요. 내가 저 영혼을 좀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이기적이지 않고 더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침노하고 입혀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무엇에도요? 우리의 말에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최고의 성화의 단계 아니에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하는 것. 봉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듯한 그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인데 어떤 사람 아주 자잘한 것만을 구하고 요거는 내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늘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영인 것이에요. 영광의 영은 어떻게 돼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침노하고 입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이라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 차원의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영광을 또 다른 말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 차원의 영광, 영화로운 것을 우리는 이처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을 볼까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혼 알죠? 내 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혼과 영광은 더럽혀지는 곳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왜 더럽혀지는 곳에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가 없죠? 저 죄인들이 너무 지긋지긋해서요? 너무 꼴 보기 싫어서요? 아니죠. 더럽혀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들은 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가야 돼요? 더럽혀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그나마 즉사를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싶으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 그들은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그 찬란한 빛에 자기의 더러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하고 죄인 된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그분은 비로소 자신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러 오시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음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로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교회들이 나타나느냐 진리적인 교회가 나타나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수한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더럽혀져 있음에도요 뭔가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있어 보여요. 그것은요 종교의 영들이 현혹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에도요 방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방언을 해요. 순니파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방언할 때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신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적인 거룩. 왜요? 절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라에게 절하고 있으니까 알라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로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평안한 마음이 들고 속이는 거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어요? 성령인 척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감동인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자잘자잘한 악한 영들이 속이는 종교용으로 속이는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름 부음은요 그 사람의 혼을 만지면 생각, 감정, 의지를 만지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꽉 묶어 있었던 걸 조금만 풀어주면요 해방이다. 고통을 100개 받다가 10으로 줄여주면 좋다. 그런 거짓된 기름 부음인 거예요. 거짓된 감동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요 당연히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그냥 사단이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를 가지고 노는 것으로 쪼였다 풀어졌다 하는 그걸로 감동을 느끼는 것, 이거는 종교영에 의한 것입니다. 이거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의 의미와 찬란함을요 제대로 알고 더욱더욱 입어야 되는 거예요. 더 찬란한 것들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의 찬란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천사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복음의 찬란함에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거예요. 또 살펴보길 원하다. 이것은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그것을 알기를. 그래서 천사들이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풀어질 때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 정도로 찬란한 것이었나? 하면서 더 알기를 갈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깨달은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그림인 것이죠. 자, 우리는요, 천사보다 육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왜냐?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있다는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천사들이 선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존재예요. 천사보다 우리가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의 영을 내가 침노하고 내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권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넘쳐요. 아주 소망이 넘쳐요. 이 위대한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수록 이 가치는 느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것,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또 오역이에요. 근신하다는 헬라어 네포, 이거는 뭐냐면요, 분별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분별해야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요. 내가 이걸 제대로 생각해야지 하고 다시 내가 마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그냥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아니죠.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들어야죠. 하고 그 상황과 그 관념과 사람들 메시지에 내가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성령께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을 동이고.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나, 성경이 뭐라고 하시나를 봐야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이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옛사람을 거절하라. 우리가 그냥 경청했죠.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악에 의해서 계속해서 악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러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제된 생각을 주면 난 그걸 좋아하나 봐. 갑자기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거짓 양심에 당했어요. 난 아직도 성화가 안 됐나? 왜 사람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들지? 난 아직도 성화가 안 됐나 봐. 요거는 뭐예요? 두 번째 화살, 불화살. 절대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어떠한 부정적이고 어떠한 더러운 생각과 감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럴 때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새 사람을 입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도 나보다 낮은 자가 아니라 나보다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느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완전히 옛사람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들어가 볼까? 그 대저기 문 앞에 서서 이 세 사람이 딱 경계를 서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들어가 볼까? 저 사람이 좀 상태가 어떤가? 막 살피면서 이런 화전을 쏘면 어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옛사람을 완전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이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찬란한 기도문인 거예요. 자, 모든 행실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도 거룩한 자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저도 거룩한 신분인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감정, 의지 떠올라도 이게 내가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을 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오역이 보입니까?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심판하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다 오역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랬어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할 여지가 있죠. 그 사람의 잘생김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작고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니까 절대 그런 외모의 뜻이 아닌 거죠.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즉 표면적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 표면적인 행위. 우리 그걸로 우열을 가리기도 하고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행위대로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 마음속에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의 행위.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선고하시는, 심판하다가 아니라 선고하시는, 구별하시는, 결정하시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뜻이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상태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믿음의 본질적인 행위,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로 그 사람을 결정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즉. 할렐루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이죠. 잠깐 우리 유럽 여행을 한 일주일 갔다 오고 어디를 한 달 갔다 오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여행이에요. 나그네예요. 우리 영원한 시간에 점도 안 되는 시간이죠. 저는 17개국인가를 가봤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좋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가질 때 별로 기억도 못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감으로, 경외심으로 보내라 라는 뜻이에요. 이 17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 찬란하고 완벽한 말씀인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는요,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지내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으로 보내라.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 놀라운 경외심으로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시간을 보내야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게요. 모든 영어 버전이 사실은 다 이렇게 오역을 해놨는데 감사하게 캐나다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최신 영어로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번역대로 읽어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본질적 행위대로 선고하시는 일을 결정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재의 어떠함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본질적 행위,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로 결정해 주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게 제가 보면 가장 완벽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거를 깎아먹어요. 갉아먹어요. 그 찬란한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즉 표면적 행위로 의인되려는 수고와 열심으로는요, 16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18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보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누추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따르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자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그 죄의 늪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악의 법정에서, 사단의 법정에서, 마귀의 법정에서 새창살을 뜯어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오직 보혈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의 연약함이 내게도 물려갔고 내 16대 할아버지의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속가서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천군 천사들도 막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생략하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더 이상 평가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이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기반 위에 서서 내 자신을 인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소망, 천국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더욱 천국을 더 찬란한 천국으로 침노하자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이전에 내가 바랬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으로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침노하자는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가 사단의 법정에서 이 갇혀있는 이 새창살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옥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의 감정 하나하나가 거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이런가 보다.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란하게 침노하고 찬란하게 축복해주면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유튜브는 이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제발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큐티를 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참 별의별 것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 사단의 말이 들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에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말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말을 들어야 이기는 거죠. 종교가 된 기독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르렀으니. 맞습니까? 이르렀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영상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주영상교회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완전하게는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서 내가 이루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행하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지막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더더욱 축복해 주는 거죠. 원수된 자들을 더더욱 축복해 주고 정말 열정적으로 새 사람 입혀주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축복해 주면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더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한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요,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매력에 폭 빠져버려요. 할렐루야. 자, 23절부터 25절까지 간단히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부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 이 땅에서 나라고 인정한 그 사람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계급이 될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찬란한 형상을 침노했느냐가 천국에서는요, 여러분의 신분이 결정될 거예요. 왕으로 살 것이냐, 일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종으로 살 것이냐. 물론 종도 여기에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낫겠지만, 천국에서 종으로 살아도 이 땅보다 낫겠지만, 한 1000만 배 낫겠죠, 그래도. 왜냐면 악에게 속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더 찬란한 천국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 위대함을 더더욱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더 찬란한 천국을 우리는 침노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말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봉사를 하려 할 때,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행실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도 거룩한 자가 된 것에 아들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